할렐루야. 캐프턴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7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더 염려가 커질 텐데요. 또 개인 위생에 더 조심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니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도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한 가족이 교회 앞에 또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레디 하면 여러분이 고 하시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레디, 고!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비가 많이 오고 쌀쌀한데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빨리 코로나가 소멸되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지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마라톤 경주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앞장서서 뛰시고 우리 캐릭터하는 성도님들 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뛰는 시간이라 생각하며 언젠가는 우리가 이 힘든 시간들을 완주할 거라는 확신과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지치지 말고 함께 승리의 찬양을 부를 때까지 우리 모두 열심히 힘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가정 너무 반갑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밝은 모습 뵈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장로님 가정에 또 건강과 또 평안을 위해서도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서신 채로 다 같이 찬송가 26장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것들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약한 자의 강함 되시며 슬픈 자의 위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은혜의 붙드심으로 숨쉬고 기동하며 오늘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신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섭리하고 계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늘 용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청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론 채찍으로 때론 은혜에 만져주심으로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늘 용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와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을 받아주시며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의 연장선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과 모양만이 아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풍성히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도전과 위로와 은혜를 받아 이 시대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각 나라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모임과 예배와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이 어려움이 속히 극복되게 하시고 이런 상황을 어려워하고만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좋은 옥토로 준비되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자라고 열매 맺는 영적인 풍성함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6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 같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7월 한 달은 그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119편 말씀에 의지해서 헤세드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시편 18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와 또 그분의 만져주심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시편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은 총 150편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50편 말씀 중에 약 절반에 가까운 75편의 시편이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지은 75편의 시 대부분이 다윗이 제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다윗이 고난을 만나 가장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이 주옥 같은 시편들을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믿는 자에게 고난은 결코 인생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단단해지고 또 견고해져서 우리 안에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그 시적인 고백을 터져 나오게 만들 수 있는 더없이 복된 시간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만날 때 절망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희망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도 다윗이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장인이고 또 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기고 또 추격을 받으면서 또 살해 위협을 당하는 그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지나온 그 인생을 분석해 보면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선택과 고난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패턴입니다. 자,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는 본래 아무런 존재감도 없이 베들레헴 어느 들판에서 아버지가 맡긴 양을 치는 작은 목동이었는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까? 다윗 자신도 잘 모르고 그 부모도 모르고 우리도 모릅니다. 그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뿐입니다. 다윗이 선택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솔직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무명의 목동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되고 또 양을 치던 그 소년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권력자가 되고 형제들 가운데 가장 주목받지 못하던 그 막내가 메시아의 조상으로 운명이 전환되어집니다. 극적인 운명의 대전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극적으로 전환시킵니다.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결코 미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어렵고 또 힘들고 또 일이 잘 안 풀리니 우리의 미래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미리 짐작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분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의 인생을 어루만지시면 극적 대반전,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여러분, 목동은요, 참으로 불쌍하기 그지없는 직업입니다. 지금이야 그 삭막한 도시 생활과 피곤한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나중에 은퇴하면 자기도 귀농해서 여유롭고 한가로운 농촌 생활을 꿈꾸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가로이 양을 치는 이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목가적이고 또 낭만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이 목동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베드윈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먼지 바람 부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양들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베드윈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베드윈들은 풀을 찾아 양들을 몰고 다니는 이 목동들인데, 이 베드윈들은 집 없는 홈리스나 마찬가지입니다. 옮겨 다니며 양가죽으로 만든 천막에서 삽니다. 다 떨어진 옷을 입고요. 또 짐승들하고 늘 살기 때문에 자기들은 잘 모르는데 몸에서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양을 친다는 것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이미 50대를 넘긴,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을 돌아버린 내 나이에 무슨 미래는 미래야,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마치 자기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처럼 자신의 나이에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 후반전에도 기적은 있습니다. 후반전이 다 끝나고 인저리 타임에도 승부를 결정짓는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100살 아브라함에게도 희망이 있었고요. 80이 되도록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도 반전이 일어났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인생을 어루만지시면 여러분 인생 추가 시간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를 지은 다윗은
버림받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까지도 그에게 아무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다윗의 집에 찾아갔는데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 모아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왕이 될 만하겠다 싶은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아들들 모두에게 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모인 아들들 중에는 아니라고 말씀하니까 너무 이상해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아들들 말고 또 다른 아들은 없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다윗의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머리를 극적이면서 하나 있긴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다음 말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영 시원찮아서 오라고 말도 안 했습니다.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그런 자질이 전혀 안 된 아이라서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조차도 관심을 두지 않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데 양과 함께 짐승과 함께 살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그런 처지와 아픈 감정을 시로 이게 기록했습니다. 그 시로 지은 시편이 있는데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27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러분, 처절한 고백입니다.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러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인생이라고 너무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아공에 올 때, 남아공에 가면 뭔가 내 인생의 돌파구를 찾고 미래를 열어보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시간만 지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라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기 시작하면 후반이 지나고 얼마 남지 않은 추가 시간에도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다윗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름 받았으면 그대로 쫙 잘 풀리면 좋겠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시로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스텝은 여러분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고난은 여느 사람의 고난보다 말할 수 없이 더 컸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크기와 강도는요, 그 사람의 미래의 크기와 미래의 사이즈에 비례합니다. 미래가 크고 놀라운 사람은 고난도 크고 고난의 강도도 세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주 조개에서 조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진주 조개의 고통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또 순도 높은 금이 되기 위해서는 더 강렬한 용광로의 뜨거움을 경험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위대한 인생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인생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극심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놀라운 나의 미래를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수용하면서 그 고난까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요, 자신이 당한 고난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4절 이후 18장 전체를 읽어보면 사망의 줄, 또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환난, 강한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 등등
이런 여러 단어들로 자기의 그 고난을 표현했는데요. 이 단어 하나하나에는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흘려야 했던 눈물과 극한 슬픔과 고난과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그 모든 감정이 그 단어들 속에 지금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사망의 그림자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죽음이 끝없이 그를 추적했습니다. 다윗만큼 인생을 힘들게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될 듯 안 되고, 될 듯 안 되고, 또 계속해서 장인이 자기 가족인데 자기에게 칼을 던지고, 왕이 되고도 또 자식이 자기를 배반하고, 또 수많은 원수들이, 정적들이 계략을 짜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에 밤잠을 편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선택을 받았는데 말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고난은 선택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이 나를 그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안 믿는 사람보다 왜 이렇게 어렵지? 때로는 우리가 의심도 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도 되지만 여러분, 그것은 증거입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이 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크게 계획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피나는 고된 훈련이 없이 승리의 영광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없이 영광의 자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수 없을 만큼 구원은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나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대가.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고난이라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내 인생이 그냥 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꺼이 고난의 자리로 나가서 대가를 치러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인생이 쫙쫙 풀려야지. 그래야 예수 믿을 맛이 나지.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예수 믿고 고난이 시작되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영적인 패턴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광과 축복이 오기 전에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코스를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안 들립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혼이 또한 정결해지는 시간이고 고난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성장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고난의 시간을 광야의 시간이라고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가나안의 영광과 축복으로 바로 들여보내신 게 아니라 광야로 들여보내서 40년을 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이스라엘에게 저주였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에 들어가 그 축복을 누릴 신앙과 영성을 갖추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축복과 영광 앞에 광야라고 하는 혹독한 고난처럼 여겨지지만 결코 저주가 아니라 은혜인 그 고난의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선택받은 후에 수많은 세월을 고난으로 보냈지만 그는 결국 최고의 왕으로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온 세상이 기억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가 죽을 때까지 그에게 고난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그의 인생을 실패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감당할 때마다 다윗의 인생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 이후에 오게 될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난을 감당할 때마다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우리의 인생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다윗이 그 많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다양한 표현으로 여호와는 나의 무엇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런 2절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고백한 이 고백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절은 1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쓴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말이죠. 이 말은 2절의 표현을 그대로 이렇게 그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2절에서는 더 풀어서 더 부연적으로 설명한 게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걸 다 종합하면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랑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내가 당신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신뢰와 의존에 대한, 의지에 대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고난이 축복으로 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기보다는 얼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기에 빠릅니다. 사람의 도움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도움을 줄 것 같이 오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 믿었다가 오히려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가 지은 또 다른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갈 때는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때로는 나를 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고난과 또 과부와 나그네들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과부와 나그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마음 둘 곳이 없고 의지할 것 없고 세상에 힘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벌판에 홀로 서 있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또 한 번의 극적 전환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른 시편 한 구절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난 중에서 다윗의 힘이 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미래를 위하여 잠시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기도하면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영광스러운 미래의 증표입니다. 지금 힘들면 더 좋은 날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또 힘든 인생의 고난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더 놀라운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하는, 더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그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 우리에게 미래가 없는 것처럼 또 우리가 남아공에 오면서 가졌던 꿈이나 비전들이나 생각들을 다 내려놓은 채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절망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마음에 품고 다음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려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물질로 헌신하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상황과 형편을 아시오니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공급하여 주시고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며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체험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우리가 물질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시간들이 1분 1초도 없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추워지는 겨울에 건강이 잃지 않도록 강함을 주시옵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의 품에 품어주셔서 이 험하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 중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토성 선교사님, 이정남 선교사님, 그리고 황수정 선교사님, 귀한 종들 복음의 사역 현장에서 사역하다가 육신의 연약함을 만나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암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연약함 중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이제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본래 추수감사주일은 7월 첫 주인데 제가 달력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지나쳐 버렸습니다. 종의 불찰을 용서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다음 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감사할 게 별로 없다 싶을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감사한 일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먼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감사할 수 있어야 진짜 감사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 거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묵상하신 다음에 다음 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하나님의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하는 일이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 지역의 이웃들에게 오병이어 하나님의 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우스터 지역과 그다음에 칼리처 지역과 크라이폰테인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매주 섬기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시고 또 한국에서까지 뜻이 있는 분들이 같이 동역해 주셔서 귀한 일들이 샘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오늘 또 귀한 일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광고 드리지만 우리 고3 매트릭 수험생들 잊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이 아이들의 건강과 또 지혜와 또 집중력과 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힘입어서 이 아이들이 힘든 기간이지만 잘 이겨내고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의 시간대에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고난에 승리하면서 하나님 더 한 단계 한 단계 더 자라가고 올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땅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지의 영혼들 가운데 이 땅 아프리카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서로를 향해 축복하면서 예배를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점심 드시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